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8월의 첫 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어느덧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죠. 달력만을 보면 달력이 우리를 막 제쳐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일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성과도 많이 있고 우리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정리해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봅니다. 야, 저 사람은 야,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2025년도 8월이 돼서 내 어깨는 조금 축 처진 것 같고 고개는 좀 땅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리 당당할까? 아주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얼굴이 환하고 어깨가 딱 벌어진 이렇게, 그리고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있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멋진 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땅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일진들 있잖아요. 일진들, 못된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청년은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건강한 육체, 이 탄탄한 몸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나는 무엇으로 당당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자신이 고기를 꽉 들고 당당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여기는데, 오늘 이 빌립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당당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여기고 자랑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조금 딱딱한 언어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은 것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여겼고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다, 이스라엘의 지파다, 저쪽 베트남 사람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베냐민 지파다, 경상도 출신이다, 서울 출신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방금 열거했던 한 5가지 이 종류의 굉장히 심취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정통교당 출신이고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명문대,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날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학 공부까지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없고 떳떳하다. 그래서 나는 흠이 없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땅을 쳐다보지 않는 인생, 고기를 빳빳하게 들고 당당하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의로 이렇게 자존감이 충만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다가 늘 고기를 빳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급격한 인생의 전환기를 사도 바울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급격한 전환기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당당하다라고 여겼던 그 의들 있지 않습니까? 의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신학 공부를 했어. 나는 윤리적으로 떳떳해. 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야. 나는 할례까지 받았어. 뭐 이런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난 이유 가운데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었던 이 자기의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면 이 배설물은 이 집 안에 있는 소파 위에 올려놓습니까? 아니면 쓰레기통이나 아니면 정화조로 들어갑니까? 쓰레기통이나 정화조로. 그 더러운 것, 배설물들은 쓰레기통, 정화조로 이렇게 가감없이 아낌없이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가 당당한 이유를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 보면서, 자식 자랑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식 보고 또 자식 자랑하면서 당당한 것이죠. 그 사람은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저 자식 잘 키워가지고 저 자식이 자랑이야. 내 인생에서 자랑이야. 어떤 사람은 돈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온 학교, 내가 서울대 나오는데, 이 서울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서울만 하더라도 뭐 자기 어디 가서 계속 내 자기 대학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대나 부산대 나와서 그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을 했어. 1등. 나는 어느 대학에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의연중에 대화 가운데 조금씩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랑이거든요. 자기 의예요, 의. 그런데 자식이 무너집니다. 자식 자랑하고 자식 때문에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식이 무너집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돈이 떨어집니다. 내가 큰 주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욥처럼 이렇게 망해버립니다. 서울대 연고대 나왔는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내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도 당당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있잖아요. 자기 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 때문에 하루하루를 체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의로 여기는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너질 때 당당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풀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자식이 무너집니다. 그 많던 재산도 날아갑니다. 서울대 나왔지만도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이쯤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보통 때는 환했는데 이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핏기가 사라지면서 지금까지 그 사람을 당당하게 지켜주던 것들이 전혀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대 명문대 나온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 죽음을 뚫고 하나님 나라 가기는커녕 이 땅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간판, 내가 수석으로 들어가는 간판, 내가 이 최고의 어떤 명문이다라고 하는 간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풀이 죽고 기가 죽고 퍽퍽 꺼지는 인생,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건진바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깨달았죠. 여러분 사울이 언제 구원을 받은지 아십니까? 자기 의가 충만할 때, 자기 의로 충만할 때, 그 사람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때 다 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 의로
자기 의가 가득하게 될 때, 예수의 의로 가득하면 얼굴이 환하고 어떤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도 평안한데,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주님께서 이제 손댈 시점이 다 되는 사람의 이 특징은 어떠냐면,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이 안 좋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얼굴이 변해요.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그때 저거 잡아야 되겠다. 저거 잡아야지 되겠다. 그때 성경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살기와 혈기가 등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살기가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할 때, 야, 이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우리 자신, 내 얼굴을 모르잖아요.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특별한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설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의로 살았구나. 내 의로 자식을 키우고 내 의로 공부를 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도 내 의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는 이유를 내 의를 위해서 했구나. 근데 하나씩 깨어지다 보니까 내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천국도 갈 수도 없고, 천국과 같은 내 마음의 평강. 사람이 막 현실을 살아가면서 위기만 생기면 막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또 회고하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버티게 했던 것들을 나열하면서 자기 의에 해당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쓰레기통으로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당당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당당한 사람은 자기 발 위에 서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당당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 발 위에 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위기가 있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막 성질내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열심이 많아요. 여러분, 뭐가 많다고요? 열심이 많아.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이 없어야 되겠구나, 풀이 죽은 데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가 아니에요. 다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으로 생활해요. 집에서도 생활하고요, 회사에서도 생활하고, 교회까지 와서 열심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열심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불이 일어나요. 열심히 불이 일어나서 그 불이 자기 자신도 벌겋게 태우고 다른 사람도 벌겋게 태우게 됩니다. 이걸 두고 핍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열심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역사에는 사람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막 뛰고 섬기고 막 뛰어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같이 봅시다. 절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절제.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다가도 눈치도 보고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짝 그림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딱 눈치 있고 재치 있게 알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천천히 가야 되겠네.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겠네. 내가 표정 관리해야 되겠네. 눈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절제가 있으면 절제가 있는 사람이 눈치가 있고요. 재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이렇게 딱 알고 멈춰요. 멈춰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눈치도 없고 재치도 없고 절제가 성령님의 절제가 없으니까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 모세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담에색 가야 되겠다. 저 사람들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가는 그 얼굴이 보면 있잖아요. 살기가 등등하고 혈기가 등등하게 돼. 절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그래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제가 없으므로 그 열심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교회도 힘들게 하고 가정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의가 있으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 때문에 내만큼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정죄하게 돼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이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설교 중에서 제가 참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알고 있죠. 뭐 신학했죠. 뭐 알고 있죠. 계속 설교 전하죠. 나는 말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고 있죠.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자기 열심으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으로 막 기도하고 근데 성령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저 성령 안 받았다. 속으로 정죄하고 핍박하고 쪼개는 것입니다. 눈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은혜와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줄 알고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부터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열심으로 살아갈 때는 교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교회를 이제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세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바울은 자기 열심의 한계, 자기 의의 한계를 깨닫고 미련 없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직하고 보관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어제 토요일 날 아내랑 이렇게 차를 타고 어떤 거리를 지나가는데 도로 한곁에 좋은 승용차를 세워두고 남자와 여자가 벽을 보면서 막 서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아내분이 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등을 토닥토닥 멀미를 했는지 아니면 여름이라서 찬 걸 많이 드셔서 이렇게 토를 하는 것인지 배설물을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봉지에 담아서 집에 와서 씻어서 반찬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설물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양가는 다 흡수되고 몸 밖으로 배출된 것을 먹으려고 다시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겠죠. 신앙적으로는 없는데 영적으로 보면 배설물처럼 어리석고 답답하고 더러운 것들을 끝까지 부여잡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린 것들 버렸는데 왜 배설물처럼 버렸느냐면 이전에는 이 배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익한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유익해.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야. 유익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유익한 것이거든요. 유익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있었고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 가운데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해가 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해가 된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설교를 들을 것인가, 은혜로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설교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일상생활 하듯이 설교를 들을 것인가. 오늘은 점점점 일상생활 이런 부분들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침투하시는 은혜에 마음을 열고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싫어하는 것인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해로 여겼다. 해는 뭔지 아세요? 손해로, 피해로. 이것이 나는 좋은 것으로 여겼는데 내게 있으면 손해가 되는 것, 손실이 되는 것. 그러면 내게 유익한 것,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자격증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 자격증, 물건 빼놓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버렸다. 그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걸 눈치가 있어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눈치냐면 주님이 내가 요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시지 않고 눈치를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냐? 주님은 이런 것들, 사람, 내게 좋아 보이는 사람, 자녀, 그 다음에 자격증, 그 다음에 명판, 평판, 이런 것들, 나이를 알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건가?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걸 싫어하는 분인가? 주님 정말로 질투하는 하나님인가? 사투리를 쓰면 주님 정말로 쫌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유익하게 보이는 것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여러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유익한 것들, 자격증, 그 다음에 내가 자랑하는 것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 다 유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같이 봅시다. 우상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상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데 비싼 수업료와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젊음을 지나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 대화를 나누면 대화의 수준이 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비싼 수업료를 치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도 그 책들보다 성경 그 말씀 그 자체에 더 귀함과 은혜를 받는 이유, 비싼 수업료를 치러본 경험들, 이전에 내가 다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해봐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해봐야 되겠다. 부모님이 일러주는 거 그대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다. 내가 결판을 봐야 되겠다. 부모님의 권면과 어떤 설교로 붙잡아질 수 없습니다. 다 해보고 비싼 수업료를 한번 치러봐야지만이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싼 수업료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당당한 만큼 당당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누군가는 숙여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숙여줘야 되고, 권사님이 숙여줘야 되고, 목사님이 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 당당하잖아요. 지나가요, 밥 먹어요, 들어가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어줘야 돼요. 죽어주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실수하고 낭비하고 탕진하고 그렇게 탈진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비춰주는 진짜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요? 진짜 거울. 같이 봅시다. 진짜 거울. 여러분, 진짜 거울 갖고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진짜 거울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장사 안 돼요. 안 팔려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진짜 거울 없습니다. 요즘 진짜 거울이 없어요. 다 가짜 거울 파고 있어요.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다 가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가 많아요. 메시지도 가짜가 많고 상품도 다 가짜. 가짜 해야지 돈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말해주면 아무도 안 와요. 듣기 싫어요, 진짜는. 그래서 가짜로 해줘야 돼요. 아첨해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안 모여요. 장사 안 돼요. 망해요. 우리 망하는 인생 살기 싫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메시지를 짐승의 메시지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짐승의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서 우리 기업도시 있는 분들 다 아파트 살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집을 나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성관계 옆에 뭐가 있습니까?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울, 진짜 거울 같아요? 야, 거울 보면서, 이야, 날씬하네. 날씬하네. 그 다음 백화점 가서 기분 낸다고 옷을 한번 삽니다. 백화점 가서 옷을 하나 골라서 피팅 거울 앞에 딱 씁니다. 거울, 이야, 오늘따라 왜 내 모습이 이렇게 날씬한가? 턱선이 이렇게 날렵하지? 이야, 이 옷을 입으면, 이 옷을 입고 내가 거리를 활보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지 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실제는 그게 아닌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 그 다음에 피팅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얇고 날렵한 눈매, 날렵한 턱선을 하면서 가짜 모습을 여러분에게 이미지로 보여주면서 이미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끔 합니다. 영원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착시 현상을 줘야지만이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아첨합니다. 거짓말로. 그리고 스스로 빠져들게 합니다. 우상숭배. 자기 자신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 모습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하거든요. 그리고 끔찍한 게 싫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세상의 메시지는 회개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메시지, 피팅 거울로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승강기의 거울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아첨하며 당신 그 상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면서 회개 없이,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이 옷을 걸치면 살 수 있다. 이 옷을 걸치면 충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돈을 내어라.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옷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짐승의 메시지예요. 어린 양의 메시지는 아니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신바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살 수 있다. 점점 이 메시지가 가려져 가는 시대,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울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부인만 더라빔을 훔친 게 아니에요. 우상을 훔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 거울을 보면서 착시 현상에서 위로받을 만한 더라빔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쳐있는 왜곡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흡족히 여기며 하루를 기분 좋게 살아가도록 화상하고 분장하고 변장하여 출근을 시키는 것입니다. 날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인격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격 person. 그런데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person,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아닌 짐승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페리소나, 가면 무도회처럼 여러분을 화장하고 분장시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시대와 문화 시스템. 제가 여러분에게 피팅룸의 거울, 승강기 거울 딱 두 가지만 이야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우리의 대화, 언어, 다 아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착시 현상입니다. 제가 우리 딸하고 승강기를 탔는데, 야, 아빠 날씬하다, 배가 없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아, 목사님 나 날씬합니다. 우리 딸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꼬집어 버리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울 믿을 거 못 된다고. 딸이 봅시다. 거울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명언이에요, 명언.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들어야 된답니다. 사람이 해주는 말. 근데 사람이 진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말을 안 해줘요. 사람들이 해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해주는 순간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회사 관계가 직장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근데 다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 말은 못 해줘요. 왜냐면 해주려고 하니까 자기도 배 나왔거든요. 자기도 죄가 있거든요. 자기도 연약함이 있거든요. 보여줘야 되는데 거울이 돼야 되는데 이거 거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거울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거울. 사람들은 말을 안 해줍니다. 진짜 거울이 뭡니까? 말씀의 거울, 예배의 거울. 근데 상업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가 해줘야 될 말씀의 거울과 예배의 거울이 안 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인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고요.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말 못했어요. 혈리계가 등등하고 살계가 등등하는데 누가 말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가와서 사도 바울을 손댑니다. 손대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두고 주님께서 오는 시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될 때 아니에요. 위기의 때, 질병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자신이 의지하는 것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다가 내가 자신이 사는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할 때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내 의로 구원 못 받았네. 지금까지 해주었던 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스펙도 거짓말이었고, 대학도 거짓말이었고, 다 허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인 거예요. 우리는 허상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배설물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 그 예배, 그 속에 우리는 목욕탕 들어갈 때 발가벗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실체를 보면서 관리를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관리, 성령님의 관리를 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의를 버립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열심은 있었는데 이 열심이 다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열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예수님의 열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로 다시 채워지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의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의로 어떻게 채우는가?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은 위기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얼굴이 확 변해요.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잘 변하거든요. 가인도 안색이 변하고 사도 바울도 혈기. 그래서 거울을 좀 봐야 돼. 거울. 일반적인 거울은 다 가짜 거울이에요. 지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요 말씀의 시간, 요 지성수의 말씀의 시간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붙잡아 줘가지고 목욕탕에서 온도로 딱 붙잡아 줘서 그 안에서 다 발가벗고 자기의 실체를 보는 것이거든요. 목욕탕 안에 있는 거울은 뿌연 것처럼 보이는데 실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예수의 의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의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야지만이 자기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오늘 3장 8절 그 다음에 9절 초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뭐로 여겼습니까? 해로 여겼다. 손해로 여겼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게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다 가식이었고 아첨이었고 진짜 말이 아니었네. 다 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고상하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고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고상하십니다. 별로 해주기 싫은 모습으로 속으로는 고집불통인데 이래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고상하십니다. 당신은 고상하십니다. 우리 수아도 고상해. 고상합니다. 고상하다. 이 실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얼굴이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고상합니다.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 고상이 뭡니까? 최고 위에 거라는 거. 최고 탁월하다는 거.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것, 이거 명분, 이거 다 버립니다. 그런 말 여러분 자랑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하거든요. 저도 은근하게 자랑하거든요. 은근하게. 근데 표정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은근하게 자랑해. 교묘하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런 데는 분별력은 엄청 좋아요. 이런 데는 분별력 엄청 좋아.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잘 안 하는데 남들 자랑하고 이런 거는 너무 잘 알아. 저 자랑 안 해.
저 권사님 자랑하네. 저 목사님 자랑하네.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아는 거거든요. 아, 그래가 아무리 머리 써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 버려버리고 최고 고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월등하고 탁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사도 바울이 얻기 위해선 이걸 가감없이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대표하는 덕지 붙어있던 잡동사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앙의 잡동사니, 인생의 잡동사니, 이걸 막 갖다 놓고, 내 대단한 사람이다. 뭐 휴먼 스토리 나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도 따라야 되겠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다 잡동사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고, 더 이상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어야 하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것들이 나를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팅 거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돈을 빼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책임 안 져줍니다. 피팅 거울이에요. 오목냉주를 안에 썩여놔가지고 여러분의 실제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다 허상이에요. 이제 당당한 내 모습을 보겠다. 마주해야 됩니다. 그 순간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 보고 싶어요? 이전에 자기 자식을, 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막 때려요. 그리고 그 부모는 막 이야기합니다. 막 자녀를, 3살인데 막 때려요. 막 때리고 키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 부모가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한테 막 많이 맞았어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기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 부모가 너무 싫어요. 싫다라고 말하면서, 싫다라고 저주하고 싫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면 자기 자식을 막 때리고, 그 아들이 아빠를 두려워해요. 학을 띠려고 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세상에 짐승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표범처럼, 표범, 사자, 곰처럼 짐승의 메시지는 강하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살아라. 그것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피팅거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가짜거든요. 짐승의 메시지거든요. 어린 양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 어린 양의 메시지는 뭔지 압니까? 내가 어릴 적에 학대받았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야, 내가 저렇게 당했는데,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나도 똑같이 내 자녀를 저렇게 학대하고 있구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헛된 것으로 옷을 입고 가짜 거울이 말해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으면서 살았던 지난 날을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해드릴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붙잡히는 걸 싫어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붙잡히는 걸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워요. 은혜가 있는 사람, 구원의 은사가 있고 은총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을 막 약간씩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확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붙잡히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산다. 이제는 이게 맞나? 이래 싶은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충분히 들어가고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음성을 듣겠다라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저도 듣습니다. 저 듣거든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특별한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듣는 줄 아십니까? 포기하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고집대로 안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글을 안 죽이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음성이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리는 인생을 사는 것은 진짜 불행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살아라. 표대를 향하여 살아라. 여러분, 지금 많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삶의 표대와 방향이 약간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표대를 고성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표대를 다시 잡으라는 거.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인격적이잖아요. 요거 주면서 짐승의 메시지처럼 강하게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을 죽이는 것처럼 강하게 끌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피팅곡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의 목욕탕 안에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고 다시 방향을 잡으라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의 목표는 돈 많이 벌려고 살았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명예, 안정된 삶, 이게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딱 공식이 첫 번째 하나 더 가고 기아 하나 물리고 두 번째 기아 물리고 3단 기아까지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게 되는 쪽으로 4단 기아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기아 안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는 삶으로 자기 자신이 기계화되어 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과 관계하면서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때 이전 같으면 야, 나 성질이 있는데, 나 목살에도 성질이 있는데, 힘도 있는데, 나 권살에도 성질 있고 힘 다 있죠. 그거 다 저도 있어요. 저 이길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이길 사람 없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와장창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이전에는 사도 바울도 자기 의로 혈기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나에게도 혈기도 있고 힘도 있지만도 요거를 성령에 의해서 절제하고 요거 집어넣어. 이전 같았으면 뭐 욕을 하든지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니 요런 거, 요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힘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힘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힘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봅시다. 힘이 아닙니다. 요거 힘이 아니라니까요. 요거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요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다윗처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저기로 올라갈까요? 그 말씀이 될 때 기다려야 돼요. 주님, 지금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문자 막 쓰고 싶어. 협박의 문자. 그러면 또 다시 좋게 오니까. 문자를 쓸까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문자 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같은 문자를 먼저 보냈죠. 근데 문자를, 이런 신앙생활이 별거 없어요. 이거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돼요. 주님께 먼저 묻고,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가 기질이 강하면 주님께서 안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진짜 주님께 말씀 듣겠다고 선언하면요, 주님께서 억수로 빨리 음성을 주셔가지고요, 충만한 좀 천천히 그건 안 돼. 굉장히 세밀한 단계로 주님은 말씀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해봅시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까 두 번째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했고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여러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 사도 바울이 높은 경지를 깨닫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이제 신학적인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 신학 많이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아는 그걸로 멈춘 게 아니라 진짜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우리가 받았지만도 천국에 가서 다 똑같은 상들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더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잖아요. 돈, 명예, 학력이를 쫓아가면 결국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는 기계로 나중에 전환이 되어버리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충분한 돈이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워런 버핏.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시자 누굽니까? 빌 게이츠. 삼성그룹의 회장 누굽니까?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 평생을 먹고 살 돈이 있고 자녀들을 물려줄 돈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일을 하고 또 새벽을 쪼개어가면서 스케줄을 쪼개어가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성과를 내고 미국으로 갔다가 관세를 떨어뜨리고 또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 문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돈은 있지만도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정명을 찾기 위해 그게 목마른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그게 목마른 거예요. 남자도 알았지만 그게 목말라서 헛된 것으로 자기 의를 붙잡으려고 하면 많은 것들은 덕지덕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거 있는데 자기가 자꾸 목말라요. 목마른 사람이 특징이 혈기가 많고 살기가 덩덩하고 얼굴이 안 좋아. 마음에 평안이 없어. 많은 걸 가졌는데 이 뭐지? 열심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계속 돈을 벌고 성과를 내고 그러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그것이 사람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경은 헛되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경험했지요. 당신은 최고의 기업가다, 사업가다, 때로는 네가 최고의 목사다, 최고의 경영자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목이 마릅니다. 더 사람이 이제 괴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열심과 빡빡한 스케줄로 채워가면서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저분은 대단하다. 다른 사람이 충분한 인정을 받은데도 더 갈급한 거예요. 수가성 남자입니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다가 사람이 탈진해서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죽음의 인생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많이 남은 인생, 그리고 나의 인생이 더 이상 더덥거나 허무하거나 한 방울 물기도 없이 바싹 말라 비틀어진 마른 행소와 같은 인생이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그리고 표대를 다시 정하고 내 방향이 조금 일그러졌는가? 오늘 말씀의 그거를 통해서 다시 방향을 잡고 마지막 주시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로, 숨겨진 자기 의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 주님께서 오셔서 깨닫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덧 8월이 왔습니다. 달력은 우리를 성급하게 만들고 재촉합니다. 하나님 달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며 표대를 다시 재설정하며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